잘 지내셨죠? 지난 주간에 은혜가 되는 문자 몇 통을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읽다 포기한 성경을 다시 읽기로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퇴하신 집사님 한 분은 또 이렇게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뒤늦게 성경을 읽어보려니 목사님 눈이 너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대단한 도전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믿고 고고 응원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보냈습니다. 바로 집사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쑥스럽습니다. 크크 이렇게 왔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성경 읽기에 도전하시는 은퇴 집사님들의 모습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에 큰 선물 준비해 놓겠습니다. 또한 포항미등교회는 1월 한 달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보 기도실 도우미를 모집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중보기도 사역에 20명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2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포항미등교회 전체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매일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성경 읽기에 순종해 주시고 1월 중보기도 사역에 결단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그리고 부흥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제자들은 몹시 흥분해서 물은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저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시는 날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의로운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그런 것에 너희는 관심을 두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놀라면서, 어쩌면 펄펄 뛰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러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시 옛 어부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도 베드로는 전혀 감사하지도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신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베드로는 아예 대답도 안 합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쳐다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여기저기 펴뜨렸고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처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뛰어넘어서 2장 1절,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 말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다,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증인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증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포항믿음교회는 성령의 이 초청에 따라 1년 동안 주중전도자로 헌신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각 사람마다 가능한 요일, 가능한 시간에 신청을 하면 2명씩 짝을 지어서 포항믿음교회 주보와 전도용 소독티시를 들고 나가서 한 30분, 40분 정도 주중전도를 하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는 2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먼저 전도자를 공격합니다. 정해진 날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어쨌든지 전도할 수 없는 이유를 전도자에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이 그 모든 상황을 물리치고 전도 현장에 나가면 이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전도자를 공격해 옵니다. 전도용 소독티시를 공짜로 나눠주는데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몹시도 불쾌한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도 현장에 서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전략을 사단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를 시작하면 성도들의 일상에 대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전도 현장에서 원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일단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보다 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인상을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위해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다리가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빨리 밥을 먹고 나가야 하는데 소화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되고 그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매일이 그저 생기 없는 나날을 보냈는데 전도를 시작하면 일주일에 그 하루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일주일 전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과 생기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20살 청년처럼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대의 젊음을 되찾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중전도자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부를 20대로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의 체력을 20대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섰을 때 분명히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탄을 제압하는 권능을, 권세를,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믿음의 세계에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때로는 환영도 받지만 때로는 냉대도 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어느 동네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갑게 전도자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밥까지 차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냉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보내노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지라는 것은 죄의 상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서 집안에 언제나 죄의 먼지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턴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죄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포섭을 당하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전도를 하러 갔는데 나중에 보면 주일날에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놀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의 먼지를 완전히 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 책임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책임은 나중에 내가 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믿음교회 중직 중에는 전도 현장에서 나누어 주던 전도용 물티슈와 주보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포항믿음교회에 첫 발을 디디고 집사님이 되시고 찬양대원이 되고 교사도 되고 권사님이 되어 충성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현장에 설 때마다 기대를 가집니다. 오늘은 누가 이 전도용 소독 티슈를 포항믿음교회 이 주보를 받아가지고 갈까? 어떤 분들이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는 포항믿음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어떨 때는 마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여러분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전도하고 나서는 갑자기 서먹서먹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기꺼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1945년 5월부터 히로시마에 대량으로 전단지가 살포되었습니다. 전단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이 전단지를 뿌린 것은 미 공군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받아든 히로시마 시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그 당시에 나누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를 빨리 떠나야 한다는 사람들과 미군의 심리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의 시민들은 경고문대로 히로시마를 떠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드디어 경고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 B-29 폭격기 2대가 나타나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폭격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23만 192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경고장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생사를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으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전히 모른 채 하면서 회피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여전히
숨기고 세상에 휩쓸려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주중 전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전도의 어려움은 무슨 말을 전도 현장에서 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잘못해서 전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말을 잘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말을 잘못했는지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말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자 바울 스스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도 말을 잘못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중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면 그 시간부터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오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변명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변명하는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문이 없다 이 말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꿰뚫는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던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도하겠다고 나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말을 담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이런 시간들은 부담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므로 기회되는 대로 결단하시고 도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 14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이 되기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실천함으로 조금 더 주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중에 무엇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 미루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부지런히 감당한다면 예수님은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받고 주중 전도자로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시간, 물질, 용기, 지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인지하시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일상의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안에 주중전도 현장에서 어제의 성도가 아니라 과거의 성도가 아니라 옛날의 성도가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동력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진리를 숨기고 세상에 휩쓸려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포항믿음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시작으로 영혼구원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일상의 대혁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중 전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